주께서 다스리신다. 한 주에 한두 번씩은 제 아내가 아버님을 찾아뵙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셨는데요. 고령의 아버님께서는 당신 혼자서 오는 식사 한 끼를 차려 드시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주중에 찾아와 주시던 요양보호사분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지내셨더랬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고 건강하신 분들일 텐데 더러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만 오시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을 돌보는 몫을 고스란히 딸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버님을 찾아뵙고 좀 밥도 차려드리고 함께 말벗도 해드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은 시간에 여유가 좀 있는 처제가 와서 아버님을 돌봐드리고 있죠. 몇 해 전 제가 아내와 함께 아버님을 찾아뵈었을 때의 일, 그때의 일을 제가 주보 이목사의 창에도 칼럼으로 적어둔 적이 있습니다만,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길에 아내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님께서 담담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딸이 아주 예쁘게 앙칼진 목소리를 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땅만 보고 걸으세요? 아버님께서는 허허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웃기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과 설교 그 책 원고에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하늘이 가까워지는 법이죠. 한 해 나이가 들면 그만큼 하늘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땅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또 어렵겠습니다만 그중 어려운 게 외롭다는 겁니다. 외로워서 괴롭고 또 외로워서 서럽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인간에게 절망만큼 깊고 아픈 병이 또 외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손안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에서 나오면서 다른 거 놓고 와도 괜찮아요. 남편 놓고 와도 괜찮고 다 놓고 와도 괜찮은데 스마트폰 놓고 오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다시 꼭 필연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간단 말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 그 스마트폰을 내 손에 쥐고 사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더 외로워지는 거죠. 관계 맺는 법을 어려워하고 그냥 손안에 쥔 것으로 위로를 얻고, 이런 시대의 가장 큰 병은 외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롭고 괴로우면 가장 먼저 잃는 것이 평화입니다. 외로운 평화는 없습니다. 외로우면 가장 먼저 평화를 잃어요. 그리고 평화를 잃으면 삶이 죽음만도 못하다고 느껴집니다. 부부도 평화로울 때 부부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판 싸우고 나면 같이 밥 먹기도 싫어요. 이렇게 열흘 한 달 살다 보면 사는 게 죽는 것만도 못하다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살펴 읽은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는 스가랴가 본 8가지의 환상, 지금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한 밤에 본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지금까지 등장한 6장, 지금 오늘 본문인데 5장까지 등장한 7가지 환상, 혹시 다 기억해내시는 분 계신가요? 굳이 그걸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기억한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닌데, 자제에 우리가 스가랴의 본문을 같이 들여다보고 설교하는 상황이니까 맥락과 문맥을 짚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던가요? 맨 첫 번째 환상이 그래요. 이게 제가 그럴 줄 알고
맞히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 탄 자의 환상이었어요. 두 번째 환상, 이건 좀 어렵습니다. 뭐였죠? 네 뿔과 대장장이 넷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 이건 선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 뭐였죠? 손 들고 권경숙 측량줄 앞으로 나와요. 빨리 나와. 측량줄.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번째 환상은 그슬린 나무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환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그 본문과 설교가 잘 스쳐 지나가셔야 돼요. 다섯 번째 환상은, 자, 요거는 좀 선물을 보여드려야 기억이 더 나실 것 같아서 좀 예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손 들고 남기현 뭐라고? 촛대와 올리브 두 감람나무. 네, 이게 튀르키예에서 가져온 선물인데 남기현은 튀르키예 다녀왔기 때문에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고, 여섯 번째 환상이 튀르키예 가기 전에 말씀 나누었던, 그리고 저희가 튀르키예 가 있는 중에 우리 곽주원 군이 저희가 영상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원이가 그 연합 예배 기도하러 올라와서 저놈이 기도를 잘하려나 그랬더니 오유 아주 정말 기도를 아주 썩 잘했더라고요. 그때 주원이가 기도 중에도 한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 일곱 번째 환상 뭐였죠? 에바의 환상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일곱 번째 환상까지를 지내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네 병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가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병거가 뭡니까? 병거는 한자 말이잖아요. 한자 말을 우리말로 풀면 무슨 말입니까? 병거는 전쟁용 마차라는 뜻입니다. 수레, 그렇죠? 전쟁용 수레라는 뜻이죠. 네 개의 병거 중에서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이 끌었고,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이, 세 번째 병거는 흰 말이, 그리고 네 번째 병거는 점 박힌 아롱진 말이 끌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조금 애매한 데가 있는데 그 뒤에 건장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이 번역의 적절성을 위해서 새 번역과 또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을,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새 한글 성경은 꼭 사서 읽으시면 성경을 쉽게 제대로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새 번역과 새 한글 성경은 이 번역을 아주 분명히 잘 해두었죠. 이 다섯 마리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마리의 말, 그러니까 붉은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 흰 말이 있고 아롱진 말이 있는데 이 네 마리의 말이 다 건강한 말이다, 이 표현을 적어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 색 말, 이런저런 색 말이 등장하는 환상은 언제 우리가 살폈었죠? 첫 번째 환상, 붉은 말 환상 때 자주색 또 흰색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살폈을 때 그 말들이 뭐랬습니까? 온 세상을 두루 묻지 말고. 제가 제 안에 지금 없죠. 튀르키예 가서 그 라오디아 교회를 보고 아크로폴리스 히에라폴리스에 올라갔을 때 제가 좀 질문을 했어요. 그 어성경 공부하신 두 분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어성경 공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제 아내잖아요. 근데 대답을 못 하셔서 조금 그랬나 봐요. 와가지고 저를 얼마나 혼내든지 제발 묻지 좀 말라고, 제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기를 못 피고 그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네, 첫 번째 환상에서도 여러 색깔의 말이 등장을 했는데 그 말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건 하나의 인클루지오, 소위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봉투처럼 감싸 안는 그런 기법이죠.
첫 번째 등장했던 말을 마지막 여덟 번째에 등장시켜서 이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마차를 끌고 두루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이 이렇게 한밤중에 8개의 환상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이 깜깜해질 때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8개의 환상을 보는 동안 마지막 환상을 볼 때는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여명이 밝아오는 그러한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두 산이 구리산 같았다, 노산 같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여명이 비춰오니까 그 비친 여명에 의해서 그 산이 붉은 빛으로 보이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이 환상의 어두움을 다 끝내고 마치 여명이 비치는 것과 같은 새 시대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환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환상 중에 네 병거를 본 스가랴가 묻죠.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이 들립니다. 6장 5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어디로 나갑니까?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가는데 흰 말이 따라가고 남쪽으로는 아롱진 말이 따라갑니다. 붉은 말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 건강한 말들이 다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염두에 두어야 본문이 읽힙니다. 이 병거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 네 대의 병거가 어디서부터 왔죠? 제 얼굴 보면 안 나와 있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존전에 서 있다가 지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는 하나님의 병거죠. 그런데 이 병거를 하늘의 네 바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늘의 네 바람, 여기서 바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낱말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루아흐예요. 루아흐. 커피 말고 그거 말고 루아흐라는 말은 이건 전체 여러 뜻으로 번역되는 말이라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종합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서의 바람, 여기에 번역된 그대로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 루아흐는 사람이 들고 내쉬는 숨, 호흡을 루아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루아흐라고 부르죠.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이 루아흐를 지금 여기다 바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내술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본문 그대로의 히브리 낱말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바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조금 더 특정해 보자면 이 네 병거가 곧 하나님의 영이 되어 하나님 존전으로부터 하나님 다스리시던 그 앞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을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는 힘이 다 빠져서 땅만 보고 살고 있던 시대에 본 환상이고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적지 살펴온 스가랴의 말씀이죠.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이 다 차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방해가 커서. 그래서 포기하고 두 손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를 단념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절망의 시대에 스가랴가 환상을 본 거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도 또 마음도 힘 빠지면 땅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북쪽 땅도 남쪽 땅도 내 힘이 닿을 수 없는 모든 땅은 절벽과 같죠. 절망이고 또 한숨이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습니다. 그 깊은 늪,
절벽 같은 현실을 향해서 하늘의 네 바람이 병거를 타고 달려가는 환상을 본 겁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힘이 다 빠져서 멍하게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땅, 하나님께서 병거를 타고 그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다시 힘을 나게 해주시는 환상을 본 겁니다. 믿음은 여기 이 절벽 같은 그 땅에서 두루 날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내 영과 그 병거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환상을 다시 새기는 일이어야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갑자기 바뀝니까? 오늘 있었던 일이 내일 다시 갑자기 바뀝니까? 그날이 그날 같은 날을 계속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어디서 믿음을 찾습니까? 환상이 아니면, 우리에게 찾아와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환상이 아니면 우리 믿음이 정초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으니까 잘 풀리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쪽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는 절벽과 같을 때, 그때 두루 다스리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두루 다스리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도 내가 다스리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달려가는 곳, 거기가 성소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아직 다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환상으로 보는 세상이고 환상으로 보는 현실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참 어렵잖아요. 전에는 교회 오면 천국 그랬어요. 이건 조금 그래도 쉬워요.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단순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 오면 천국 안 그러고 하나님 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좀 쉽게 믿고 싶은데 자꾸 어렵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떤 다스림의 나라고 무엇으로 다스리는 나라인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단적으로 드리는 말씀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오늘 스가랴 6장 본문에 기대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평화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평화의 다스림. 스가랴 6장 9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는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쓰여주는 상징 행위가 나와요.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속성이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 이것도 잠깐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상징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또 어려움을 나왔어요. 상징 행위.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 상징 행위를 가장 독특하게 그리고 여러 번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요, 토판을 하나 가지고 와요.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스케치북, 그림 그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화가들이 그림 그리는 캔버스, 이런 걸 이렇게 하나 가져온 거예요. 토판을.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열심히 그립니다. 뭘 그리나 들여봤더니 예루살렘 성을 그 토판에 그려놨어요. 그리고는 그 그려놓은 토판을 둘러싸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막 무슨 이 퍼포먼스를 해요. 상징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은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을 먹고 자고 누워서, 왼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지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냥 어느 날 벌떡 일어나요. 이제 뭘 하려나 보다. 또 이번엔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40일을 지내요. 이런 상징 행위들을 통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려는 거죠. 지금
스가랴 6장 9절부터 전해지는 상징 행위가 스가랴의 상징 행위인데, 스가랴의 상징 행위는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씌워지는 그런 상징 행위입니다. 스가랴의 상징 행위,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신라 왕관을 선물했답니다. 선물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협상의 유불리를 떠나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신라의 왕관을 선물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저는 탐탁치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라는 것이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목사로서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른바 노 킹스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왕노릇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노릇을 지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No, 우리는 왕이 필요 없어, No kings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신라의 왕관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좋아했을 거예요. 왕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실 그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저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신앙을 제대로 이 단초를 놓지 못하면요, 경제적으로 나아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이 더 어려워지면, 헌금이 많아지는 게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신앙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금면류관이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에게,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옛날에는 이 왕관을 누구에게 씌워줘요? 왕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의 상징 행위, 이 행위가 왜 상징 행위가 되냐면, 정치 지도자에게 씌워줘야 할 이 금면류관을 정치 지도자에게 씌워주지 않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에게 씌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 상징 행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다시 여쭤봤는데, 묻지 말라고 그랬는데,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지금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포로를 귀환시키면서 함께 보낸 총독이란 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식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식민살이는 지배국의 총독이 파견 나와서 다스리는 체제에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살이를 했을 때도 총독이 와 있었죠. 광화문에 총독부가 있었죠. 그 총독으로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라고요? 그래요, 이씨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에 보낸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이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총독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스룹바벨이라는 말이 바벨의 싹,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를 갖다 붙이자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면류관을 누구에게 씌워줘야 돼요? 스룹바벨에게 씌워줘야 되죠. 싹이란 이름하는 사람, 스룹바벨이 이 사람이니까 정치 지도자에게 씌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면류관을 스룹바벨에게 씌워주지 않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면서 이 사람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려운 겁니다. 전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도 어렵지 않았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어려워져. 그죠? 그런 줄 모르고 읽은 거죠. 그죠? 어쩐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기억은 해두고 계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금 면류관을 씌워주고 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라고 적혀 있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13절 다시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뭐가 있겠답니까? 평화의 의논이 있을 거랍니다. 금면류관 여호수아의 다스림이 평화의 의논과 연관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평화를 잃은 70년을 보냈습니다. 포로살이가 그랬던 거죠. 그 평화 없는 70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지난 70년간 빼앗겼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실은 평화는 빼앗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빼앗긴 게 아니라 빼앗기기 전에 그들 스스로 평화를 깨버린 것이었었죠. 선지자 아모스는 스스로 평화를 깬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이렇게 고발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면 이 사람이 잘했든 잘못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 많으면 있던 죄도 없어지고 돈 없으면 없던 죄도 생기는 거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는 시대에 평화가 있습니까? 신 한 켤레, 뭐 어마어마한 돈도 아니에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아버려요. 이 사람의 몫이 신 한 켤레 값도 못합니까? 그런 시대에 평화가 임할 수는 없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 있는 자의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손을 부비대는, 그러나 힘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먼지 티끌 속에 쳐박아 넣는 그런 시대살이에 평화가 머물 수는 없습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 자가 어려운 길을 가면 그 길을 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도와주고 응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의 길을 그러지 않아도 구부러진 길을 더 꾸불퉁꾸불퉁하게 만들어서 숨도 쉴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고 나고 그렇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예배하러 와가지고 누구 전당 잡아서 이렇게 불의한 내 이 소득을 자랑하고 거기에 누워있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정망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전 70년 포로 사기 전 70년 동안 평화를 잃어버리기 전 이스라엘이 보였던 평화를 깨고 살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라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애굽에서 살았던 때의 애굽 나라의 방식이었죠.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신음을 하면서.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신 건 이제 다른 방식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쉼과 평화와 안식이 있는 나라, 샬롬.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 약속의 땅에서 보란듯이 깨뜨렸습니다.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 샬롬 없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쉼이 아니라 숨막히는 나라를 만들었고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안식의 나라가 아니라 힘없는 자들이 벌벌 떠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기에 평화가 있다고 떠벌렸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고 나부렸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너희들의 이 예배를 내가 멸시한다. 너희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종교 행위와 손절하셨겠습니까?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제물 그거 하나도 필요 없다.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 성전에 갖다 바칠 제물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일갈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평화를 되빼앗겠다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평화를 빼앗긴 70년은 이스라엘이 깬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손을 거두려 하십니다.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어떻게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심판과 저주로 쉴 새 없으셨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 쉼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거두시면 그때 비로소 이제는 평화가 됩니다. 두루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땅에 두루 평화를 심으려 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의 한 소절, 평화, 평화로다. 오래 맛보지 못했던 평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게 이 절벽 같은 현실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환상의 나라이고 환상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앞서 언급했던 물음을 정돈할 차례입니다. 앞서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써야 할 금 면류관을 대제사장에게 쓰입니다. 싹이라는 이름은 스룹바벨의 것인데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뒤죽박죽입니까? 이 뒤죽박죽을 정돈하는 싹이 있습니다. 그 환상 중에 보여주는 싹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 메시아가 오면 왕 같은 제사장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참된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이 환상의 결론이에요. 6장 13절에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평화는 같이 이루어가는 평화입니다. 새로 된 나라,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이 둘 사이에 다툼은 없습니다. 내가 만든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주면서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합니다. 서로 어깨동무를 하는 평화입니다. 목사가 더 낫고 집사가 더 모자라고가 없고 나나 너나 공의 하나님 앞에서 꼭 같은 평화, 그 어깨동무를 따라서 보시기에 참 좋은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나라입니다. 그 환상을 따라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도 있는 겁니다. 누가 싱어게인 4번째 시즌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3번째 시즌까지 열심히 잘 봤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사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뭐 시작하는지도 몰랐고 들여다볼 기회도 없었는데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뭐 TV를 어떻게 틀었는데 그때 재방송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장면에서 그 심사위원단에 심사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가수 백지영 씨가 심사평을 내놓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백지영 씨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정맞은 것처럼 이 노래 요것밖에 몰랐는데 이 평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람이 꽤 깊어요. 이번에도 딱 듣는데 듣다가 이렇게 어깨를 다시 이렇게 앞으로 해서 귀를 쫑긋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 심사평을 들었어. 이런 얘기였습니다. 노래를 부른다 할 때의 그 부름은 대상을 둔 행위라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부른다 할 때, 제가 윤은혜를 부른다 하잖아요. 근데 부른다 할 때 이 부름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래의 부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 할 때 그 부른다, 그 부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부르는 노래는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부르는 게 아니니까. 대상을 두고 하는 노래야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내게로 와서 비로소 뭐가 되었대요? 꽃이 되었대요. 꽃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부르는 노래는 외로움이에요. 그건 청승이에요. 그런데 같이 부를 때 그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는 거예요. 멋진 얘기죠? 굉장한 통찰이 있는 얘기 같이 보였습니다. 평화는 같이 이루는 평화입니다. 본래 하나는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혼자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혼자는 청승이라니까. 그럼 평화가 아니라 혼밥은 평화가 아니에요. 혼밥을 동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는 외로움을 만듭니다. 평화는 혼자 이루는 법이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자,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렇잖아도 어려운 본문인데 우리 목사님은 어려운 본문을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지 왜 어려운 걸 더 어렵게 설명하는지. 그래서 유튜브 좀 보시라고 다시. 어려운 얘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진희경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통찰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년 수련회 때 진희경 목사님 모셔서 말씀해 주실 텐데, 하나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형용모순입니다. 될 수 있다. 여기 국어 선생님들 몇 분 계시죠? 제 안에도 국어 선생님. 될 수 있다는 말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에 그 될 수 있다는 말의 형용적 표현에 의하면 하나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둘이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는 그냥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가 되는 일은 둘이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는 거죠.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까닭이에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괜히 교회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만 구원받으면 땡인데 뭐하러 교회를 이루십니까? 공동체를 뭐하러 이루십니까?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둘이 하나가 되는, 여럿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 불러 모으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접한다는 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 내가 그분 안에 연합하는데 그분 안에만 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너도 있고 다 들어있는 이 공동체성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하여 구원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낯설고 어려운 스가랴 설교를 경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그래서 조는 분 없이, 못마땅한 분은 몇 분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조는 분은 없이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박수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스가랴 강의 끝난 거 아니야. 아직 7장 남았어. 또 계속 해야 돼.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담입니다만 죄송해요. 여담 시간 가는데 여간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죠? 장로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정말 궁금하셨나 봐요. 도대체 왜 스가랴를 설교를 하니?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니?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죠. 자, 어려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또 보상을 해드려야 되죠. 오늘 여러분에게 보상할 영상은 2016년 윤가은 감독이 만든 독립영화입니다. 우리들이라는 아주 좋은 영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을 정도로 잘 만든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이게 독립영화라서 소개가 잘 안 됐어요. 아마 여기 보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특히 아이들의 연기, 이게 다 아이들 이야기거든요. 아이들의 연기가 얼마나 찰진지 영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돌아가셔서는 제 설교는 다시 안 돌려보셔도 되니까 이 영화 한 편은 꼭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너 왜 계속 연호랑 놀아? 응? 아니, 연호가 너 계속 다치게 하잖아. 맨날 상처 내고 때리고 장난도 너무 심하고. 이번에 나도 같이 때렸는데. 그래? 응. 연호가 나 때려서 나도 쫓아가서 얘한테 그걸 팍 때렸어. 그래서? 그래서 연호가 일어나서 여기를 팍 때렸어. 그래서 같이 놀았어. 놀았다고? 동물학교하러 나갔는데. 야, 이윤, 너 바보야? 그리고 같이 놀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다시 때렸어야지. 또? 그래, 걔가 다시 때렸다며 또 때렸어야지. 그럼 언제 놀아? 어? 연호가 때리고 나도 때리고 연호가 때리고 그럼 언제 놀아? 나 그냥 놀고 싶은데. 어른들인 우리의 사고를 잠시 멍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연우가 일어나서 여기를 팍 때렸어요. 여기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근데 같이 놀았대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입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이에요. 야, 이윤, 너 바보야? 같이 놀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다시 때렸어야지. 걔가 너 때렸다며. 다시 때렸어야지. 그게 맞는 얘기죠. 이해는 이빨, 눈에는 눈깔로 해줘야지. 맞았으면 때려줘야지. 근데 윤희가 뭐라 그래요? 그럼 언제 놀아? 연우가 때리고 나도 때리고 연우가 때리고 그럼 언제 놀아? 난 그냥 놀고 싶은데. 정말이지 바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된 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외려 바보가 모자라서 세상이 이 모양 된 건 아닐까요? 바보가 되지 않으려다가 세상이 다 이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튀르키예 성지순례 가서 마음이 몹시 상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행 중에 제가 여행 떠나기 전에 우리 여행 가신 분들에게 양갈비를 한번 사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돈이 남아서 돈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 여행사마다 이건 모든 여행사의 공통적인 프로그래밍 패키지 프로그램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20명이 넘으면, 그러니까 여행 가는 사람이 20명이 넘으면 담임 목사 한 사람 몫을 여행비를 이렇게 받질 않습니다. 원래는 여행사에서 따라가는 인솔자 몫이라는 게 있어요. 여행사에서 따라가는 인솔자 몫으로 남겨둔 건데 성지순례는 대개 담임 목사가 그 인솔자 몫을 해요. 그래서 여행사 몫을 담임 목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감출 수도 없고 성도들 이제 다 알 텐데 그럼 또 좀 야 목사는 공짜로 가네 막 이런 또 오해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그게 또 영 불편해가지고 그냥 가지는 않겠다. 양갈비 사드리겠다. 그리고 약속하고 갔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가지고 현지 가이드에게 이러저러 해서 식사정 한 끼는 좀 근사한 데서 양갈비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키지 상품은 여행사와 가이드가 정해둔 식당이 있고 그 식당을 통해서 그 메뉴를 먹고 가이드가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해둔 식당과 메뉴에 양갈비를 추가해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썩 내키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가이드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그러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양갈비를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날 여행사 이 가이드가 정해둔 메뉴가 닭갈비였어요. 그러면 닭갈비면 닭갈비와 양갈비가 좀 같이 나오면 좋잖아요. 이게 여차저차해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여행사 가이드가 준비해준 닭갈비가 먼저 한 접시 쫙 나와가지고 그걸 다 드실 때까지 양갈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건 양갈비인가 닭갈비인가 좀 무슨 그 영화의 한 대사처럼 아닌 말로 양갈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닭갈비 다 먹고 배부른데 양갈비가 나오면 그 맛을 제대로 볼 수 있겠나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사실 그 가이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잘 맞춰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리고 잘 맞춰줬습니다만 그 부글부글한 제 모습이 표정에 드러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여우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여우 같은, 여기서 여우 한 마리 나온다. 에? 우리 교회 제일 여우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 왜 이렇게 여우가 많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여우 같은 사람은 조병이에요. 상황 판단력, 센스가 있죠. 딱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딱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 있으시냐고, 성도들이 지금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걱정하신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양갈비 한 끼에 이 여행을 팔아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번뜩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양갈비가 같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닭갈비가 나와가지고 속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한테 가가지고 진짜 꼴도 보기 싫었는데 양갈비 좀 더 시켜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주방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뭐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쨌든 양갈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김영란 자매 어디 있어요? 영란 자매 어디 있어요? 5쪽을 먹더라고요. 5쪽을.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똑똑하면 저만 옳다 그래요. 지는 법을 잘 모르고 이기려고만 듭니다. 그래서 이기기는 하겠는데 그렇게 이기고 나면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양갈비는 맛있게 먹든지 아니면 양갈비 값을 되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행은 다 망가질 겁니다.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어디 그게 교회에서뿐일까요? 교회는 이 바보 같은 짓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일을 배워서 더 많은 날 그 일상의 자리로 이 바보 같은 짓을 옮겨 사는 것, 그게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일이고 교인들이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심판을 그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평화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지은 성전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지을 것인가를 이 환상을 바라보고 이 환상의 메시지를 들으며 다시 대답해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다 들으신 여러분, 이제 연우가 때리면 어찌하실 겁니까? 고영에 대답했어. 연우가 때리면 어찌하실 겁니까? 놀아야죠. 그죠? 이에는 이빨 안 돼. 눈에는 안 돼. 연우가 때려도 그럼 언제 노냐고 평화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 발자국을 나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